할렐루야. 예.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공하냐고. 전공 아니랍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재학 중이고요. 금요기도에 성실하게 날마다 이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어서 소리가 너무 좀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민지 학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새 힘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그죠? 이게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물 나오는 거 재미가 있죠. 각 동물마다 나름대로 이게 살아남는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재밌더라고요.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나 무늬, 색깔 이런 거 보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얼룩말의 그 무늬 같은 거 있죠. 야, 그 코끼리의 그 코가 이렇게 길고 또 아마존에 사는 새들의 모양이나 화려하고 특이한 그런 색깔들 보면서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예술적인 미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죠? 저보다 이렇게 연배가 다 높으신 것 같은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기억나십니까? 그 오래된 목도리 도마뱀 막 뛰어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물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네 동물의 공통점. 자, 첫 번째는 이 벵갈 호랑이입니다. 벵갈 호랑이. 두 번째는 아프리카 치타입니다. 아프리카 치타. 세 번째는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자이언트 판다. 네 번째는 바다 거북입니다. 자, 이렇게 벵갈 호랑이, 아프리카 치타, 자이언트 판다, 바다 거북. 네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예? 더위? 이 더위와 관련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혹시 좀 더 정확하게 10초 드리겠습니다. 맞추면 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아마 못 맞출 것 같아요. 좀 어려운데. 정답은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베스트 4위까지입니다. 어렵죠? 그죠? 네. 선물 안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습지에 사는 벵갈 호랑이는 약 5천 마리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그 서식지가 이제 물에 거의 잠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치타는 약 7천여 마리 남았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더위와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폭염으로 인해서 수컷 치타의 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더 이상 새끼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쿵푸 팬더 여러분 보셨나요? 쿵푸 팬더 그 주인공인 자이언트 판다는 생존에 필요한 대나무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빠르게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체수가 약 2,000마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 거북은 이 해변의 모래에 이제 알을 낳는데
모래에 좀 수분기가 많고 모래가 좀 차갑고 시원할수록 그 수컷이 많이 부화한다요. 근데 반대로 이 모래가 따뜻하고 건조하면 암컷이 많이 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수컷 바다 거북은 거의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태어난 바다 거북의 99%가 암컷이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기후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890년대 이후에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화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1도는 그죠? 내일부터 좀 추워진다고 그러긴 하는데 1도는 아주 작은 숫자지만 지구 생태계에겐 100만여 종의 동식물을 멸종하게 하는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진 그런 숫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그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바로 통과시켜서 지구로 오게 합니다. 반면에 지구로부터 나가려고 하는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는 못 나가게 막는 거죠. 흡수해가지고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게 돼서 대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죠. 이걸 보통 이제 온실 효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분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돼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온실가스 하면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학 이거를 이제 보통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오늘날에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가스가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라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사용하게 되는 이 석유와 석탄 이런 화석 연료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상승하고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고 수많은 동식물이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북극에 이제 얼음이 있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이제 녹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긴 했대요. 그게 2030년이나 2040년쯤 되면은 녹아서 이제 배 타고서 바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007년에 여름에 그린랜드 서쪽 북극해를 지나는 알래스카에 이르는 북서 백길이 열리게 됐고 2008년에 북동 백길이 완전 열렸다고 합니다. 과학자 예측보다는 20-30년 정도 이렇게 앞당겨졌다라는 것이죠. 기후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달 20억 톤씩 증가하는 현대의 추세로 보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빠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에 섭씨 2도가 올라갈 것이다. 2070년에는 4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섭씨 2도가 올라가면 모든 생물종의 3분의 1이 멸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열대지역 바닷속의 아름다운 산호초가 2050년 정도 되면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닷물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호초를 만들어내는 작은 동물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산호초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에 의존하고 있던 물고기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지면 그걸 먹고 커는 또 물고기들이 없어지게 되고 이 먹이 사슬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캐나다 북쪽의 넓은 지역에 사는 북극곰들 10년 전에 비해서 20%가 줄어들었다고 하죠. 떠다니는 해빙이 다 녹아버려서 바다 표범을 사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렝게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은 촬영하면서 한 무리의 사자를 이제 추적을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자들이 막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1년간 240km를 막 이동하면서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보통 특성이 이렇게 프레시한 그런 고기를 먹는데 사자의 그 본성을 버리고 이제 너무 굶고 지치고 배고파가지고
먹다 버린 고기를 막 찾아 먹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2050년 되면 야생 사자가 아마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한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그 피해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풍과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죠. 그에 따른 질병과 상해는 물론 식량과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건조한 초원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곳에 이제 대대로 마사이족이 거기서 유목 생활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삶을 유지해 온 그런 곳인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동아프리카 초원지대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원이 사라지니까 이 마사이족이 더 이상 목축으로 이 유목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오랜 유목 생활 전통을 버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고 농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평화롭게 살던 그 이웃들이 서로 다퉈야 되고 또 야생 동물들과도 어떤 생존을 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을 보통 기후 난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30년에 해수면 상승과 토양의 사막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로 인해서 이 기후 난민이 약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한쪽 편에서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지구 반대쪽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도한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해 기후 난민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쓰레기의 문제도 뭐 장난이 아니죠. 태평양에 거대한 쓰레기 지대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섬과 캘리포니아 사이의 면적이 무려 남한의 15배가 되는 그 쓰레기 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GPGP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땅,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중에 매년 약 1200만 톤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서 모이고 있는 거죠. 1분의 트럭 한 대 분량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상황은. 근데 이런 쓰레기 섬이 대서양에도 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한의 한 5배 정도 크기의 그런 쓰레기 섬으로 이제 발견됐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엄청나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 많은 플라스틱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것을 궁금해했던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크리스 조던한테 한 생물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새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100만 마리 이상의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서식하는 북태평양의 작은 섬 미드웨이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8년 동안이나 왕복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알바트로스라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16,000km 이상을 날아갑니다. 바다 표면에 떠 있는 먹이를 빠르게 낚아채는 방식으로 식량을 구하죠. 배를 가득 채우면 섬으로 돌아와 새끼에게 음식을 개워 먹입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것을 믿고 새끼에게 먹일 뿐인데 알바트로스는 플라스틱이 뭔지 모르고 저를 안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뱃속에 쓰레기로 가득한 그런 새가 눈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새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면서 그런 어떤 사진들을 찍습니다.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과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저도 이 사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이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을 먹이인 줄 알고 먹인 그 어미새와, 그리고 그것을 그저 어미를 믿고 받아 먹은 그 새끼새, 그 새들이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일까?
생태계 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으로 문명이 가져온 위기입니다. 인류가 누려온 번영은 생태계 파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것이죠. 19세기 프랑스 작가인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따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숲을 기반으로 문명을 싹을 틔웠고 그 문명은 숲을 파멸로 몰았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환경학자인 빌 맥키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은 창조 세계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식물을 멸종시키는 이것은 범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김기성 목사님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태계에 뒤늦게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주님이 정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무도한 무리처럼 주인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사방 뒤지고 다니고 냉장고를 함부로 열고 소파에 퍼질러 눕고 밤늦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손안을 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그를 더 이상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고 값진 것을 얻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또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태계, 자연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 대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는 대부분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죠. 이런 가치관으로 보면 다른 피조물들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와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자연 위에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 군림하게 되고 또 자연은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고 소유되는 어떤 재료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에 근거하여서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다, 또 자연의 정복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자와 피지배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마구 정복하고 파괴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였고, 인간이 곧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연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의식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그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은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이 인간의 뜻에 따라 지배되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의 세계에 대한 지배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지배자고 소유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관리해야 할 그럴 관리자,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뜻을 받들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주인은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의 세계를 관리하고 가꾸고 보존하고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28절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 말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다스리라는 말은 지배와 파괴가 아니라 잘 관리하고 보존해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복해라는 것도 마구 파헤치고 땅을 점령하고 독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생산성을 높이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청지기로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경제의 논리보다는 생명의 논리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하고 탐욕보다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부푼 욕망을 다 채우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라는 그런 거짓된 신화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항상 풍요롭지만 탐욕 앞에서는 매우 궁핍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끝은 결코 행복이 아니죠. 오히려 행복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더 많이 차지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탐욕이 결국 남의 생명을 죽이고 다른 생명을 짓밟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인간이 그리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 자연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여기서 봤는데 나무들이 사는 방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때 나무가 켜지면서 결국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나무가 자랄 분량의 영양분과 햇볕을 두 나무가 서로 나누어 갖다 보면은 약한 놈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떨 땐 두 나무가 서로 살려고 싸우다가 동시에 병들어서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대부분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 의기투합을 한다고 합니다. 한쪽이 병들어 죽기 전에 서로 붙어 한 몸이 되면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라는 것이죠. 몸집이 더 커지다 보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지도 늘어나고 그만큼 병충해와 같은 외부의 재해로부터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열리지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신기한 것이 나무가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한 나무죠, 그죠? 한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고 같은 열매를 맺고 같은 꽃을 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합쳐지기 전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얀 꽃을 피던 가지는 하얀 꽃을 피고 원래 붉은 꽃을 피던 가지는 붉은 꽃을 그대로 핀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서로의 개성을 인정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산다라는 거죠. 현명하지 않습니까? 또 인상적인 것은 길거리에 은행이나 집 앞에 과일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어느 해가 되면 갑자기 열매를 안 맺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병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토양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뭐 삐진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가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이제 나무의 그런 모습들 보면 좀 이제 맥이 빠지고 얘가 왜 이러니 막 이러죠. 나무가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해거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그 해를 거른다, 이런 뜻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해거리.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해 걸쳐서 열매 맺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면 해가 거듭할수록 이 나무 안에 있는 자생력이 사라지고 점점 기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의 상태가 계속 나빠져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나무가 또다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이제 가는 거죠. 그 해를 넘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해거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열매를 맺기를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거리 동안 모든 에너지 활동의 속도를 늦추면서 오로지 재충전하는 데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동안 물과 영양분을 과도하게 옮기느라 말라져 버린 그런 기관들을 추스리고 헐거웠던 뿌리를 단단히 엮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1년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풍성한,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때가 되면 모든 걸 접고 해거를 통해 과감하게 휴식을 취할 줄 아는 나무를 보면서 어떤 식물학자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진화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멈추지 않는 탐욕으로 인해서 어리석게도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 중독에 걸려버리고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 일을 나무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멈춰서서 우리 삶이 지나칠 정도로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의 논리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논리로 살아야 합니다. 탐욕보다는 절제의 미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는 우리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욕망에 빨간 신호등을 켜주었죠. 비로소 그때 인간이 처음 멈춰 섰죠. 당시 비행기가 날지 않고 차들이 움직이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뭐가 나옵니까? 맑은 공기가 푸른 하늘이 되살아났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죠. 인도 북부에서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또렷이 보이고 중국 대륙과 한반도 상공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진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이 멈추니까 자연이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나왔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것도 잠깐 코로나가 조금 호전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시금 하늘을 뒤엎게 되기도 하고요. 많은 이들이 집콕하면서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일회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저도 이 배달이나 포장 음식을 먹어보니까 와, 이 정말 진짜 많은 플라스틱이 오더라고요. 예. 그거 몇 번 먹으면 이게 막 자루가 꽉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공익 광고 보면은 혹시 보셨나요? 용기를 내라 막 이러면서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닐 것을 그렇게 홍보를 또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지구의 청지기로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감리교회는 2005년에 입법의회에서 장정을 개정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최초로 교인의 의무조항에 환경사랑과 보존의 의무를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교리장정 106항에 보면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 주제를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이렇게 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탄소가 어떻게 중립한다는 건지. 이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런데도 이 온실가스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또 숲을 가꾸고 대체 에너지를 하고 해서 흡수해버리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이제 0, 제로로 만들겠다는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를 위한 캠페인에서 이제 7가지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탄소 중립 캠페인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강한 식생활 기후 미식 우리의 밥상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줄이고 건강을 살리는 기후 미식을 실천합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패션 문화 슬로우 패션 우리의 옷장을 유행에 따르는 패스트 패션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잇는 슬로우 패션으로 채웁시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삶의 태도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교통수단 녹색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입시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적 재생가능 에너지 그린 에너지 오래된 냉난방 기기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기존 탄소 배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지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문화생활 녹색 서재 불필요한 데이터 소비를 줄이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또한 숲을 복원하고 가꾸어 갑시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제도 생명경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생명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으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섭시다. 실제로 종이컵 사용만 좀 줄여도 이산화탄소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개의 무게는 5g인데 종이컵 한 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g이라고 합니다. 종이컵 국내 소비량이 연간 120억 개인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벌프 7만 톤, 벙커CU 5,400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이컵 120억 개는 13만 2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 양은 200톤 유조차 200대 분량의 원유를 연소하여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4,725만 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종이컵을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만 대체가 가능할 때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생태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의 존엄과 더불어 인간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맡기신 모든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연대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생명적 가치관으로 탐욕적 인생관에서 절제 인생관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보존과 돌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